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엔 평화,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절을 어제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많이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와 또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이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징계,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밀어내고 은혜는 품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가 거리로 밀려나면 우리는 더 추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품어주면은 더 따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 또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죠. 올해는 12월 1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성탄절 앞까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애드벤트.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 이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데 이 처음으로 방문할 때에 그의 의전적 용어로서 애드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문하였다. His advent. 초대교회 이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방문하였다, 히스 애드벤트라고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이심을, 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아울러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나 또 거리마다 또한 성탄 트리가 등장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또한 상가들마다 이러한 성탄 장식으로 술을 놓습니다. 이 성탄절이 연말에 있어서 연말 연시, 이 송년회, 망년회, 또한 신년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뜬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자칫 이 성탄절도 이 들뜬 마음 또 거칠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성탄절을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이 성탄절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이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아주 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르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또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이 천사가 말해주죠. 그러면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적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였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셨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화가인 르누아르가 사실은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르누아르는 너무나 가난해서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그 재능을 보고 이 프랑스 파리 이 화단에 소개하여서 그 미술 화가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누아르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손에 신경통이 있어서 붓을 잡을 때 그 신경통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붓을 손에 묶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이 르누아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이런 명작이 나옵니까? 그때 이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명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작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재능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지식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물질로 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아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들을 낳는다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 예로 듭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잉태하지, 임신의 시기를 놓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히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약혼을 하고 그 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것이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고 남자를 남편이라고 그때부터 부를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효능으로 이 결혼과 같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약혼 기간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약혼자가 죽으면 여자는 이 과부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처럼 약혼을 한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얼마 기간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사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남편이라, 마리아를 아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약혼 기간에 만약 부정한 관계를 가지면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불로 태우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그것을 들키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것 때문에 일어날 모든 수치, 비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한 것은 마리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살던 곳, 그것을 떠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가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안정이 된 곳입니다. 가족, 친척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사업체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바칠 수 있지만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마리아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다음 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받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항상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마 팽이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음 빙판 위에 팽이를 돌리고 가죽끈으로 계속해서 팽이를 칩니다. 그 팽이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 팽이를 치지 않고 기다리면 팽이가 이제 막 돌다가 이제 쓰러질 듯 쓰러집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가죽끈으로 칩니다. 그러면 그 팽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쓰러질 듯 하면 치면은 다시 살아나고 쓰러질 듯 하면 다시 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지속되게 해줍니다. 내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감사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중가수인 이수영 가수를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수영 가수가 몇 년 전에 이 7집 음반을 냈는데 그 7집 음반의 타이틀곡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 타이틀곡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연예인이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 단어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수영 가수는 자기가 신앙인임을 밝히고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그 축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를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